자,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 그러니까 오늘 기도한다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볼까요? 기도의 비밀을 경험하는가? 기도의 비밀을 경험하는가? 여러분, 그러면 기도의 비밀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집중하는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금요일이 될 때 늘 가슴 떨리고 가슴 설레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 3주 전부터는요, 이 금요일이 되면 굉장히 가슴도 떨리지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뭐 어른들이 너무 피곤하시면 가끔 조시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조는 거는요,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서 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께 좀 이 비법을 전수받아야겠다는 마음을 갖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쉬운 단어를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분이 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단어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쉬운 단어로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앞에 단어를 또는 문장을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아이들은 그냥 편하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역사의 시작과 끝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면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다.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군지 알아요? 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끝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남북전쟁을 끝내고 나서 그가 했던 고백이 뭐냐 하면, 내가 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시작을 기도로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도, 청년들의 마음에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비밀을 경험함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왜 무디를 크게 쓰셨는가? 라는 책이거든요. 제가 읽고 나면 저 앞에다 늘 이제 이렇게 비치를 합니다. 그럼 누구든지 같이 읽으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무디를 왜 크게 쓰셨는가? 라는 이 내용 가운데서 아주 저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맨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가망성이 없었지만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던 사람이 무디였다라는 거예요. 무디는 누구나 보더라도 저 사람은 대단한 인물이 될 거야 라는 가망성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가망성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무디는 안 될 만한 사람이 무디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서 무디가 무디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은요, 기도의 비밀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기도는 역사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각났어요. 네, 두 번째 거 생각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신방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하늘을 이렇게 딱 봤는데, 저희 성도님들이 좀 멀리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방을 가면 가까운 데 이렇게 탁탁 돌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리 차이가 한 20km, 30km가 이렇게 나요. 차가 막히고 그러면 1시간, 2시간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군데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신방을 가기 위해서 쭉 가는데요, 그 차를 타고 쭉 한강변을 딱 가는데 기러기들이 쫙 날아가는 겁니다. 철새들이 쫙 날아가는데, 제가 거기서 얼마나 놀라운 것을 봤냐면, 인천에 가서 그 기러기들이 쫙 날아가고 이 철새들이 딱 날아가는데 아주 신기한 걸 하나 봤는데, 그게 뭐냐면요, 대열을 쫙 맞추는 장면을 봤어요. 저는 쭉 날아가는 거 같은데요, 이 철새들이 쫙 대열을 맞춰서 날아가다가 쓰더라고요. 날아가면서 자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쫙 쓰더니 이렇게 대열을 딱 맞추는 겁니다. 군인들이 대열을 다시 정비하듯이 쫙 맞추는데요, 중간에 있던 새들이 막 구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새들이 안쪽으로 이제 쭉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 소리가 나더라고요, 소리가. 네. 그 소리가 예를 들면 뭐 끼룩끼룩이라든가 뭐 찍찍찍찍 뭐 이런 소리가 막 내면서 자기들끼리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왔죠.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새들이 날아갈 때요, 손에 힘을 내고 계속 소리를 낸답니다. 그 소리가 자기들의 암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들의 언어로 계속 힘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암호는 뭡니까? 아멘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많잖아요. 그러면 목사를 힘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힘이 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거거든요. 함께. 자, 기도는 역사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신뢰해야 될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한 이상 기도의 비밀을 경험하고 여러분에게도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공하면 흥분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뭐만 조금만 잘했다 싶으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딱 걸으시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바다를 딱 걷자마자 또 어떻게 행동합니까? 파도를 보면서 다시 물에 빠져 들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팔리라라고 말할 때 나는 죽어도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나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가 나타난 겁니다. 베드로도 약간 흥분되어 있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은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역사의 시작은 기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욥밭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은 다 빠져버리고요. 기도할 때라는 기도가 등장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변화는 어디에 있었냐면 기도의 변화에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기도를 경험하셔서 기도의 비밀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는 역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를 멈추냐 하면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역사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지만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하나가 다 나오는데 뭐냐면 기도는 공간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자, 이르되 내가 어디에서 기도할 때? 욥바에서 기도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욥바는요,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욥바는요, 위대한 곳이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욥바가 위대한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바라는 지역이 왜 유명한 지역이 됐냐 하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역사를 이루에 시작되었던 것이 욥바였기 때문에 욥바가 위대한 지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 지역이 위대한 지역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위대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욥바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겁니다. 공간을 초월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사기 13장에 보면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는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공부할 때요, 공부가 잘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엉덩이를 의자에 딱 붙이는 경우에 이렇게. 근데 어느 때 졸리기 시작하면요, 엉덩이를 이렇게 앞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다리를 꼬죠. 세 번째는요, 팔을 이렇게 꼽니다. 이렇게 뒤로 이제 밀려나기 시작해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 있을 만한 분은 뭐 이세현 장로님이나 박영목 장로님이나 김용준 장로님이신데, 장로님들은 이렇게 앉아 계신데, 어린 것들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아이들이 제 눈에 이제 띄는 겁니다. 자, 저는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지역사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바라는 지역이 위대해서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위대해질 수 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사기 13장에 보면 여러분, 삼손은 알죠? 삼손, 힘이 센 삼손. 이 삼손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에 몇 년 동안의 어려움이 있었냐 하면 자그마치 4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그 땅에 누가 나타나냐 하면 삼손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삼손이 여호와의 영을 받은 곳이 어디라고요? 마하네단이라는 지역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 주 신방을 가서 이 말씀을 나누며 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땅이 여호와의 영이 이끌어가는 땅이 되어서 그 사업장이 주님의 땅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있는 이 땅이 여러분 때문에, 즉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바뀌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신방을 갔었어요. 신방을 갔는데 명지대학 겸임교수이며 동국대 대학원에 출강 중인 강노건 형제라는 형제를 만났습니다. 이 형제님이 지금 수년째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40대 중반이신데 제가 이제 그를 만났습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시죠. 아주 좋은 성품을 가진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근데 송구영신 예배를 11시 반에 드리길래 본인이 생각할 때는 11시쯤 가면 되겠지. 그리고 교회를 딱 갔는데 30분 일찍 갔는데 이미 본당이 꽉 차 있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했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식당에 가서 예배 드리려는데 아니 뭐 내가 식당까지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대요. 근데 그때 처제되는 분이 전화를 하셨대요. 처제되는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형부 가면 돼 그랬더니 처제한테 이렇게 했대. 야 올 필요 없어. 교회 문 닫혔어. 와봐야 식당이야. 그리고는 그날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안내를 해주셔서 본당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한 10시 반까지 오십시오라고 얘기했으면 본인은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다 본인들은 들어가 있고 본인같이 새신자를 모르니까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똑같은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식당으로 가야죠. 네, 새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양보해야죠. 제가 이 밑에 주차장에 절대 제 차를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 차를 세우지 않아요. 멀리다 세우고 와요. 그 차는 어디 누가 세워야 되냐면요. 여성분들이 먼저 세워야 됩니다. 이건 뭐 사회에서도 사실은 통용되는 거니까 여성분들은 거기다 세우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성분들에게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게 여성 비하 발언 아닙니다. 이 운동 지각 능력이 떨어지세요. 거리 지각 능력이.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거예요. 네, 여성분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원래 그런 겁니다. 대신에 여성분들에게 있어서는 스피드를 즐기잖아요. 여러분 이 스피드를 즐기는 분이 남자보다 여자분이 더 많다는 거 아시죠? 네, 이것도 태어나면서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밑에다가는 낼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죠. 그 다음에 어른들입니다. 어른들은 멀리 세우고 오시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어른들이 이렇게 세우라고 늘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새신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은혜가 좀 될 수 있다는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은혜의 자리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조금 여러분의 것을 또 특별히 직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시면 좋지만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분이 꼭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지금 수년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새신자들 또 헌화식을 통해서 이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욥바에서 기도할 때 이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이제 시간과 공간을 차려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구세학당에 입학을 할 때 일입니다. 미국인 선교사 앞에서 구술시험을 보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멀리서 왔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약 800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0리. 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막 적고 있어요. 800리. 800리 뭔지 모르거든요. 이 800리는 어느 정도 거리냐면 314km 정도 된다고 봅니다. 300km 정도. 이것도 잘 몰라요. 우리 아이들은요. 300km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사를 해봤는데요. 300km면요. 대전 있잖아요. 대전이 150km예요. 그러니까 대전을 2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여기서 왕십리까지가 한 20km 정도 되잖아요. 거기를 15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걸어서. 네,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리입니다. 네, 이제 와닿으시죠? 네.
자, 그 거리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온 겁니다. 근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미국인 선교사님이 이렇게 먼 거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인 선교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미국과 여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이 선교사님이 약 한 8만 리 정도 됩니다 라고 말했대요. 근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8만 리를 날라오셨는데 8만 리를 배를 타고 이곳까지 오셨는데 800리 정도야 뭐 라고 말했답니다. 자, 그분이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런 지력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더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지킨다는 겁니다. 멀리 있고 해외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역사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만족감을 가지고 목이 쉬어서 갔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말하고 말하잖아요. 들리는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는 말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났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뜨거워지는 말씀이 바로 기도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겠다 라는 그 끈질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솔로몬에게 여인에게는 가나안 여인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제 딸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야, 음식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 여인이 뭐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예수님,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여인을 보면서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꾸준히 기도는 했는데, 기도는 굉장히 오래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잘 안 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자꾸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정욕으로 쓰려고 자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 아무에게나 막 시킵니까? 아니면 들을 만한 아이에게 시킵니까? 들을 만한 아이에게 시키는 거예요. 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산만한 것처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자꾸만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맞으면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 번째. 원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네 번째 거를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네 번째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늘 첫째, 둘째, 셋째까지 하시는데 어느 날 네 번째를 했을 때 그렇게 힘이 들었대요. 그날은 말씀이 안 들렸다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따라할까요? 기도는 지속적인 것이어야 한다. 지속적인 것이어야 한다. 우리 아동바지만 따라할까요? 꾸준해야 한다. 꾸준해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요, 꾸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지속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한번 같이 보는데요. 자, 7절에 보면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거늘. 7절에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음성을 들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잡아먹으라. 즉 하나님의 음성이 첫 번째 들린 겁니다. 9절을 볼까요? 자, 9절에 보면 몇 번째 소리 있어? 두 번째. 두 번째 소리 있어. 이 말씀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잡아먹으라 말했을 때 베드로가 먹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자, 첫 번째 이것을 먹으라고 말했는데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저는 그걸 못하겠어요 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말하되 다시 먹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10절을 또 볼까요? 10절을 보면 이런 일이 몇 번 있으누? 3번. 자, 여기서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다? 꾸준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뜻과 안 맞으면 기도를 멈추잖아요. 그죠? 내가 기도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기도를 그냥 멈춰버립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마음에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은 평생 그런 음식을 먹어보지 않았는데, 즉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몇 번을 말씀하시면 3번을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꾸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꾸준함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꾸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공부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꾸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부흥을 경험하잖아요. 부흥을, 놀라운 부흥을 경험해요. 근데 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데 성경은 뭐라 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1년 동안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매주마다 새신자가 왔던 때가 있었어요.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요,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매주 새신자가 왔어요. 한 명씩, 두 명씩. 그렇게 매주 새신자가 오니까 새신자가 총 한 100명에서 150명은 되고 출석하는 사람들도 거의 한 78명에서 10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우리는 결론에 늘 주목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그 이전에 뭐라고 나오면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는 꾸준함이 나와요. 갑자기 부흥이 된 게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들을 보세요. 첫날과 두 번째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잖아요. 물론 이제 이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또 이제 멀리 있기 때문에 다시 못 오는 때가 곧 올 수 있겠지만, 근데 이 아이들의 삶은요, 이곳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첫 번째 날보다 오늘이 훨씬 더 조용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날보다 오늘 더 졸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도 바뀌었잖아요. 첫 번째 날보다 설교가 짧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그 교회에 날마다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 꾸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었냐면 서울연회 마지막 날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모이는데요, 오늘 가보니까 약 400개가 좀 넘는 교회가 모였어요. 목사님들은 훨씬 많죠. 약 한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의. 그냥 이제 우리 교회도 저랑 전사가 2명이 있잖아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5명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한 400개지만 이제 교육자 수는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평신도들까지 해서. 근데 이제 그곳에서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보고서를 다 제출해서 그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이제 함께 나눠요.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두리뭉실한 거 싫어합니다. 저는 우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거울에서 보는 내 얼굴은 잘생겨 보이든가요? 못생겨 보이든가요? 잘생겨 보여. 잘생겨 보이죠? 네. 못생겨 보이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얼굴보다 최소한 30% 이상 여러분 더 못생겼어요. 네. 그러니까는 거울을 보면서 내가 못생겼다 그러면요, 실상은 더 못생긴 거예요. 네, 학자들이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자기가 이렇게 볼 때 잘 보면요, 자기가 보는 얼굴 이 각도가 있답니다. 그리고 얼굴이 예쁜 각도가 있대요. 요즘 젊은 아이들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어요. 왜요? 네, 셀카 보면 각도의 중요성이거든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도 마찬가지래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못생긴 부분보다는 잘생긴 부분을 향해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보는 얼굴이죠. 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겠다. 그것보다 30% 정도는 못생기게 여러분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주보에도 저희 교회의 인원수를 내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막 이렇게 뻥튀기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행복의 가득 경배는 어떻게 출석하나 그러면 절대로 제적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실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보고서를 이렇게 쭉 보는데요. 올 한 해 동안에 성장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적어요. 또 한 가지는 약 한 200개의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스타트업하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 중에서 자립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의 그런 성장을 이룬 교회가 5년에서 10년이 걸렸어도 올해는 하나에서 두 개도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문제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일단 저를 보았습니다. 저를. 근데 제가 볼 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은 뭐냐 하면요, 제가 저를 볼 때 꾸준함이더라는 거예요. 꾸준함.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님 꾸준하시잖아요. 물론 비교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조금 꾸준해 보일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에게는 꾸준함이 없다라는 마음이 늘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꾸준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꾸준함, 또 삶의 꾸준함, 성실함의 꾸준함. 여러분, 사장님들이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제일 먼저 뽑습니까? 성실한 사람을 제일 먼저 뽑아요. 여러분, 이 꾸준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꾸준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꾸준함의 기도가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부르짖으라는 표현이 어떠한 표현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꾸준한 기도이든 아니면 전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이든 그 기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대충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부를 때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앞에 33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본인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를 완성시키는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는데요, 이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딱 올라오는데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리러 온 거예요. 아이를 데리러 왔는데 밑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밖에 이렇게 듣는데 이 어린이집 원장님이 저희 교회를 되게 좋아하세요. 네, 처음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되게 좋아하시고 아주 교회를 많이 소개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친해서 이렇게 있는데 아이가 딱 왔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냐면 다른 아이들한테 야! 우리 엄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야.
그래서 뭐라는 너희는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들어가. 그 애들이 딱 나오면서 뭐냐면 엄마가 이제 데리러 왔는데 우리 엄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야. 여러분 원장님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 우리 원장 선생님이라고 얘기해? 아니면 남의 원장 선생님이라고 얘기해? 우리 원장 선생님. 목사님은 남의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 남의 목사님. 적은 내부에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오늘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부르짖는 기도, 전심으로 하는 기도는 뭘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는 하지만 옆집 아저씨에게 기도하듯이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겠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들어가 라고 말할 때 이 아이는 우리 엄마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데리고 갈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분명한 확신은 뭐냐면요. 우리 원장 선생님이 우리를 잘 이끄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꿀 거야. 그런 사람들만이 기도의 비밀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키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는 나의 삶을 바꿀 거예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팀 한번 나오면 마지막 찬양인데요.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라는 곡이거든요.